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17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4월 마지막 주로 접어드니 산도들도 모두 꽃들이 만개하고 생명력으로 생동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17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17번째 주일날 아침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느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17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직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성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기에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셨는데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으셨기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일까요? 이 문제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불가범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이 신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7가지 이름과 칭호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1절의 말씀, 4절의 빛, 15절의 하나님의 아들, 29절의 하나님의 어린 양, 35절의 메시아, 43절의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0절의 인자인데요. 이 예수님의 칭호는 그의 신성, 즉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자 말씀 하나님이시며 또한 세상의 빛이신데, 인자가 되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드려지셨다가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때요. 이를 부연하여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으로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 중 제2위격의 성자 하나님이시자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인간의 참 빛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말씀 하나님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동사의 언어적 반향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는 신적 계시의 절정으로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시자 영원한 말씀이시며, 또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듯 창조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빛이시라는 말은 그가 생명의 빛이시며 의의 태양이시고 또한 어둠, 즉 죄를 없애시며, 또한 그는 영적 진리 그 자체이시라는 뜻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성육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의 운명까지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실현이자 동시에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또한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14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며, 또 그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외에도 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가 영원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편 2편 6절에서 12절, 45편, 그리고 110편,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예레미야서 23장, 다니엘서 7장, 미가서 5장, 스가랴서 13장, 또 말라기서 3장 등 구약에서도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 18절, 2장, 또 3장, 또 4장, 5장, 11장, 20장, 28절
등 외에도 요한일서 1장 3절, 2장 23절, 4장, 또 5장, 그리고 로마서 1장 7절과 9장 5절, 고린도전서 1장, 또 2장, 또 고린도서 5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빌립보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9절, 디모데전서 3장 17절, 히브리서 1장과 4장과 5장 등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는 그가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 요한복음 12장 27절이나 사도행전 3장 18절, 히브리서 2장 14절, 9장 22절 등과 또 그가 인성의 연약성을 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등의 말씀 등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그는 무죄하셨다, 죄가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의 양성, 즉 인성과 인성을 함께 표현한 경우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하는 사도행전 2장 28절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2장 8절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증거하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셨고 또 시간에 따라 성장하는 등 죄 없는 참 인간이셨으나 동시에 언제든 완벽하고 완전하고 불변하시는 참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자 또한 참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6번과 17번 문항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16번 문항에서는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제17번 문항에서는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그분이 참 하나님이어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그 무한하신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벨지고백서 제19조에서도 우리는 이 수태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품격이 즉 인격이 인간성과 불가분리적으로 연합된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둘이 아니며 또한 두 품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두 본성이 단 하나의 품격으로 연합되었지만 그러나 각 본성이 그 자체 독특한 자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신성이 언제나 비피조물로서 남아있어서 시작하거나 끝나는 날도 없이 하늘과 땅을 채우시는 것처럼 그의 인간성도 그 자질을 잃지 않고 피조물로서 남아 유한한 존재로서 시작한 날이 있고 실질적인 몸의 모든 자질을 보유하며 그리고 그가 부활하여 그의 몸이 불멸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의 인간성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의 구원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인간성은 한 품격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합되었으므로 그가 죽었어도 분리되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것은 그의 몸에서 떠난 진짜 사람의 영이었고 그리고 얼마 후 그가 무덤 속에 누워 있었을 때에도 그의 신성이 그의 인간성과 연합하여 함께 하였는 바 이와 같이 그의 신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재하신 적이 없었으니 그의 유아기에는 그 신성이 비록 얼마 동안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역시 같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기 힘으로 사망을 정복하신 참 하나님이시자 자기 육신의 연약함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한 위격 혹은 품격 안에 유한한 인간성과 무한한 신성이 함께 거하는 신비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초기에 일어났었는데 예를 들어 네스토리우스는 인성과 신성을 엄밀하게 분리하여 이해함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심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또 신성인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간성의 인격 두 양성론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유티켓은 신인 양성이 혼합되어 제3의 무엇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단성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주후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신 참 사람이시며,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신데 죄는 없으시며, 신성을 따라서는 모든 세대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인성을 따라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그리스도요 아들이시며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양성에 있어서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으며 분리되지도 않음을 인정받으며, 성품의 구별이 연합으로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각 성품의 특성이 보존되고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실제로 작용하며 두 인격으로 갈라지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아들이시고 말씀 하나님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독생하신 자이신 바, 이는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처음부터 선언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으며 거룩한 교부들이 우리들에게 전하여 준 대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단 교리들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본성 간의 위격적 연합은 사람 예수가 신성을 획득한 신화, 즉 신격화되는 것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성육신에 대한 정언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의 사역이나 그 주체가 제2 위격의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보다는 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이 나으며, 신성이나 인성 어느 쪽이 주체라기보다는 제2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루트란 교회의 속성 간에 서로 직접 교통한다고 하는 속성 교통론을 배격하고, 양성이 위격 안에서 혹은 위격을 통해서 교통한다는 개혁주의 속성 교통론을 완성하였고, 또한 사역의 교통에 있어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보자의 행위나 작용 혹은 성과가 신인적 성격으로 양성 모두의 협력으로 수행된다고 믿고 있으며, 은사의 교통에 있어서는 위격적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성이 무한히 고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성이 성령의 모든 뛰어난 은사들로 장식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성의 인격적 교통은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하여금 죄가 없도록 하였는데, 이를 그리스도의 불가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불가범성은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 죄를 지을 수 없으시다는 그러한 교리인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는 한 인격 안에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 그리스도의 불가범성은 그의 거룩함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로서의 그의 역할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험은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불가범성, 즉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음, 즉 불가범성의 즉 죄를 지을 수 없음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도 있는데요. 찰스 하찌라는 분은 그의 조직 신학책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의 죄 없으심은 절대적인 완전함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는 가장 큰 도발들에도 결국 죄를 짓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그분의 유혹은 비현실적이고 효과가 없었으며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동정하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쉐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분의 유혹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혹과 죄는 서로 반비례할 수 있으며 이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구별되고 다양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 방탕한 사람보다 덕이 있는 사람을 공격하려면 더 강한 유혹이 필요하듯 고결함이 높을수록 유혹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죄는 없었고 또한 죄를 지을 가능성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겨낸 유혹과 이에 따른 고통은 무한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어거스틴이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인간이었는데 첫 죄를 지은 후에 타락하여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이 되었다가 구원을 받고 중생을 받은 후에는 이제 죄를 안 지을 수도 인간이 되었다가 마지막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인간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 될 수 있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인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죄를 지을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불가범성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 첫째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불가함성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시자 구원자로서 얼마나 독특하고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그의 공로를 힘입어 중생한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 부활한 신령 몸과 다시 합쳐지면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새 인류가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도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이나 또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 올 한 해 우리들 모두 주님께서 이 땅에 있으실 동안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17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말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위격적 연합과 교통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속 사역과 화해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한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앞서가신 주님을 본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와 사워 이루신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17번째 주일 이른 봄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Des Moines, Iowa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